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감사가 있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전화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선교사로 그리고 학자로서 또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에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 그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 몇 가지 표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뭔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특징적으로 느끼는 것이 감사라는 것.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특히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참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것. 사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앞으로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서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요 몸부림치면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요 감사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더니 여러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형통과 평안도 찾아오더라라는 것.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이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는요 길을 걸어갈 때나 차 운전을 할 때나 제가 맨날 흥얼흥얼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신나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뭐든지 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표현들을 자주 하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바울 쓰신 어디를 봐도요 감사하다는 표현을요 여러분 자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사를 표현했는데 언제 감사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거나 또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의 일을 가지고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되었던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로가 거기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좀 죄송한데 표현 자체가 여러분 과했다면 용서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충경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는데요, 제가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충경교회가 임직식을 하는데 왜 제가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충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충경교회가 잘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교회가 잘 되어져서 임직식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한 분만 감사하시네요.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이용식 권사님만 감사하네요. 아니요, 우리 같이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을 세우고 임직식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교회의 일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감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그것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잘 해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큼 참 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하게 했는지 우리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절 초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통 교회와 다르게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보통 사람이 가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한 번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만 아멘 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아멘 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아멘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저들의 믿음이 여러분 성숙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여러분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적어도 그들이 성숙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는 온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코로나가 끝나도 올 수 있을까? 지금 못 오는데 그때 올 수 있느냐라.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못 오는데 다른 일들은 다 하고 있더라라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다른 일상의 삶은 다 하면서 왜 교회는 못 온다라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올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의문점을 다는 것이, 지금 못 온다면 그때도 못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때도 못 올 수 있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무너졌다가 이제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모든 생활들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갔지만도 베트남 사람들은요, 마스크 다 벗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구나, 그리고요 격리하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다 위드 코로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월드컵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관중들을 보니까요, 다 여러분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핑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핑계가 있으면은요,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믿음을요 단회적으로 한 번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보고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답답한 순간이 온다라는 것, 힘든 순간이 온다라는 것.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들면요, 여러분 답답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믿음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믿었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환경은 여러분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지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답답함과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여러분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내일보다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잘 되어지는, 계속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좋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이렇게 되어질까?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믿음 때문이더라.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10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종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제도 응답받지 못하고 오늘도 응답받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계속 역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1년 후에, 2년 후가 아닌 10년 후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4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그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요,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또요, 사랑에는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는요, 서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헤어지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사랑으로 펄펄 끓었던 그들이요, 여러분 다툽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도 안 싸우는 것처럼 시치미를 툭 떼고 계시네요. 예.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쯤 됐나요? 아내하고 둘이서 좀 심하게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아내를 쫓아냈다니까요, 집에서요.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라고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못 살겠다고. 쫓아냈더니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자, 처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아내가 집을 나갔다니까요.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나간 지 정확하게 15분이 되니까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 아버지예요. 집에 좀 오너라.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제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집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가 쫓아냈더니요, 친정에 갔는 것이 아니고 시댁에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제가요 가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 싸우라고 결혼시켜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내하고 절대로 싸우더라도 아내를 쫓아내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쫓아내면은 또 시댁에 가는구나. 예.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혼나야 되니까. 예,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더라라는 거.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면서 제일 앞에 두는 것을 사랑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것. 믿음이 기초되어 있어야지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 소문이요 자꾸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러면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교회의 맨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3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5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교인들이 소망을 갖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믿음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에 삶의 의욕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소망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요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은 권력을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능력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은요,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어떤 장로님은요, 기도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비참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믿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짜증만 나고 화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신문도 그저 타이틀 뉴스만 몇 개 보고요, 여러분 제가 관심 있는 기사들만 한두 개 보고요, 저는 깊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 신문을 막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봅니다. 요즘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대신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모든 일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감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마지막 때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